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심연에는 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부터 계속된 겁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또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하신 것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애국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십시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다시 덮으셔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춤을 추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이걸요. 산파했던 십부라 보아도 보십시오. 애굽 왕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출신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면 그 아기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는 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열매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들에게 전했어요.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짓밟혀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반면에 갈렙,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만 겁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은 무엇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여기서도 설교 통해 강조한 게 뭡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바로 이거예요.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 역시 출애굽 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될 그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는지 너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사는 자들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서 그들과 맞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진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걸 너무나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거예요.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얼마나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만큼 믿으세요? 90% 정도 믿으십니까? 하지만 90% 정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99%의 믿음도 없어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99%는 믿지만 1%를 못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100%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1%라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100%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걸 100%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온갖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악한 권세를 주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도암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만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유추인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또 물질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서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준지 피득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피득자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신앙을 다져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사님과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세워진 장로님과 또 안수 이사님과 권사님 또 집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바로 세계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또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